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원이 죄 송주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전략으로,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 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그저께로 돌아가면은 반대자들이 상속을 올려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니까 방해를 하고 했지만 사실대로 자기들 그 어떤 보관 문서에 찾아보니까 고레사 왕 때 내린 조서를 발견하고 다리오 왕은 또 조서를 내려서 어떤 조서를 내렸죠? 하나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경비가 필요하면 원래 왕실에서 대준다고 했으니까 그 경비를 태워주라. 제사장들이 요구하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주라. 그리고 이 명령서를 변조하는 사람은
거름더미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니 신속히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어제 살펴봐서 그죠? 너희들 방해하지 마. 필요한 경비는 다 보태어줘. 세금에서 보태어줘. 그리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끊임없이 주어서 왕과 왕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게 해라. 이 서로 변조하면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러므로 신속히 행하라. 이런 조서를 내려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해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를 오히려 돕는 손길로 바꿔주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렸다. 방해하지 마라. 경비 도와주라. 제사장들이 요구하면 제사용품도 도와주라. 신속히 행하라. 그대로 총독 다떼네와 그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왕에게 글을 올렸죠?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글을 올리는데 하나님은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의 역전조서를 발급해 주듯이 하만이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을 거꾸로 원수를 갚도록 역전조서를 발급해 주듯이 이 다리오 왕이 더 좋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니까 그들은 신속히 준행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전공사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가지로 학개 선지자도 두 가지로 책망도 하면서 소망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들 절대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집 짓고 잘 살라고 이곳에 보내준 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보내준데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소출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막 책망했죠. 너희들 행위가 옳은가 보라. 그러나 그 책망 가운데서 이곳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책망과 또 소망의 메시지, 그 건매를 잘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성전 건축알이 형통하게 되더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방향을 정하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되어지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사람 방해자도 없애주고 환경 방해자도 없어주고 오히려 돕는 산결들을 붙여서 이루시게 하시라.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누구의 메시지를? 학개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으로 가슴에 받으니까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은 성전 건축하는 명령은 첫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줬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또 조서를 내렸고 또 다리오 왕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서를 내렸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고레스 왕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명령하게 되었고 그 서류를 조사하다가 그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리오 왕도 그대로 더 신속히 진행하라고 도와주라고 조서를 내린 1차, 2차, 3차의 그 조서가 명령이 내려오므로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죠. 제가 1번, 2번, 3번 해놓고 아닥사스는 4번 붙이지 않았어요? 저 아닥사스는 우리가 앞에서 성벽방해공사 때 살펴보았죠. 성전공사가 BC 516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 아닥사스 왕은 그 이후에 BC 464년에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니까 저 아닥사스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면 나중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돌아왔을 때 성전에 기물을 바치게 하고 예물을 바치게 하고 또 에스라가 하는 일을 도왔던 왕은 아닥사스고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은 1번, 2번, 3번까지만 제가 정리하라고 아닥사스는 번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에 기록한 저자는 저렇게 하나님도 명령하시고 고레스 왕도 명령하고 다리오 왕도 명령하고 아닥사스조차도 명령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지만 좁게 성전 건축만 보면은 아닥사스는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1번, 2번, 3번까지만 기록한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드디어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르는 유대 달력 12월 달이거든요. 12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대요.
여러분 12월 달 다음 달이 무슨 달이 니산월이잖아요. 니산월이 있으면 무슨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돌아온 절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하고 그 지어진 새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조금의 오차도 없어요. 아무 때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독려하게 하고 또 마감 짓게 하는 것은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 보십시오. 성전, 성막이 성전이었어, 그죠? 솔로몬 시대 때도 성전이었어. 오늘 짓는 이 스룹바벨 성도 성전이에요. 이 성전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누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장차 걸어다닐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셨지만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폐하시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사건이 뭐죠?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일을 끝냈다, 성전이 준비되었다, 이 땅에 오실 성육신을 하실 예수와의 걸어다니는 성전이 준비되고 그리고 유월절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는 것. 여기서도 성전 먼저, 예수님 먼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성전, 몸이 헐어지는 성전 파괴가 일어나면서 주님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에서도 시간표 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죠? 자,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갖게 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물론 그 규모는 고레스 왕은 조선은 솔로몬 성전이 2배로 지어라 했지만은 그 당시 여러 가지 뭐 경제적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짓지는 못해서 좀 작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을 BC 516년, 585년에 그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 성전이 585년이라 나중에 AD 70년 로마 군대에 불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580년 동안 손수가는 물론 그 뒤에 헤롯이 그것을 좀 개축한 것은 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개축한 제2성전이 585년 동안 지속되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즐겁게 성전 봉헌식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 그죠. 자 17절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들이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뭐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양과 소도 드리지만 그들이 진작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들이 불순종과 죄 때문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갖게 되었으니 지난 과거의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속죄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18절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다윗 시대 때 24건의 어떤 당번을 정했죠. 24반차로 나누어서 레위 사람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24반차로 과연 이 제사장 숫자가 제대로 구성됐는지는 그 의문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겠다는 보니까 어쨌든 24반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순서를 정해서 일주일씩 들어가서 근무하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기쁨으로 봉헌식도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한 5주 후에 유월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유월절 준비도 했겠죠.
그 다음 이야기가 유월절을 준수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사로잡혔다는 이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니산을 14일은 유월절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갖게 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로 회개하면서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절기도 하나님 주신 율법도 제대로 지키자고 딱 날짜가 되니까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그림표서는 그냥 절기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유월절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유월절 지키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월절 오기 전부터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제 가운데 있지 않고 정결하게 자기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일을 해서 비로소 유월절 양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리 자손과 모든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들이 성전도 없이 포로지에서 절기를 보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갖게 되고 거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 또 유월절 규례를 약속된 날짜에 지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유월절이 바로 축제가 되었겠죠.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각 가정마다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신 그거.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디에 또 포로가 되어 있었죠? 애굽은 아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포로지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성전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었겠죠. 자,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소소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설망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다 어린 양을 먹고 그들도 영적 이스라엘로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또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6월절부터 그 다음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은 뭐였죠? 무교병 먹으면서 누룩은 갖다 버리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과거 애굽에서 탈출했듯이 이번에도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 남다른 의미가 있는 유월절이겠죠. 그죠? 남다른 의미가 있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새롭게 그들 마음을 다지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면은 어쩌면은 한 15년 전에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중간에 16년 정도 방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토탈 돌아와서 20년 걸려서 성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진작에 순종할 걸, 진작에 하나님 의지하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걸, 우리가 또 우리들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이 일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서 이제야 성전을 갖게 되고 이제야 유월절을 지키는 것,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고 무교제를 기쁜 마음을 시키면서 결단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는 필요가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거룩한 자리에 구별하여서 말씀 안으로 밀어넣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어린 양 예수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자, 22절 다시 봅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은혜로 성전도 건축하게 하고 지어진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을 이어서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그들이 순종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은 형통하게 되어지게 하시더라.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모든 주변을 돕는 사람을 바꿔줘서 잃었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갖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예수를 우리는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순종으로 방향을 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마음먹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능력과 기름 부음과 환경을 바꾸어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오늘도 이어가리라.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잃었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그들이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며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있기에 더욱더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찌하든지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아버지 주님